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하프타임, 쉬면서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올 여름 휴가 계획은 잡으셨습니까? 올해 여름은 쉬면서 한 해 후반기도 준비해야 하겠지만 인생의 하프타임 시간으로도 좀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쉬지 마시고 내 인생의 후반전을 내가 어떻게 뛰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에 타임지 표지에 하나의 그림이 실렸습니다. 이런 그림이었어요. 이 그림이 실렸는데 이 타이틀이 있어요. 영어로 되어 있죠. 옆에 좀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는 142세까지 살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42세까지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기사를 보면은 실제 이 노화 억제 물질을 생쥐에게 이렇게 투여를 해본 결과 수명이 생쥐가 1.8배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투여한 약을, 물론 효과가 인간에게 동일할 수는 없지만 인간에게 투여했을 때 효과를 본다면 142세까지 인간들은 살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실제 지난 150년 동안 매년 인간의 수명은 한 달씩 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달씩 계속 늘어가고 있으면은 우리가 조금 시간이, 실제 아이가 태어난 이 아이들은 우리보다는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는 이야기고, 이 타임지 이야기가 불가능은 아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잘만 관리하면은 굉장히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엄청나게 오래 사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보다 저도 이제 50이 넘었는데요, 100년을 더 산다는 것 아닙니까? 놀라운 거죠. 이게 재앙일지 축복일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인생을 소개할 때에는 20, 30, 20이라는 말이 통용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20, 30, 20. 이 말은 20년을 준비하고 30년을 일하고 그리고 20년을 더 산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20, 30, 20. 근데 근래 이 말이 달라졌죠. 30, 20, 50으로 달라졌습니다. 30, 20, 50. 무슨 말입니까? 30년을 준비하고 그리고 20년 일하고 50년을 더 산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실제 뭔가를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면 한 30살 정도, 대학원까지 졸업하면, 저도 대학원까지 나오고 하면 거의 30세 넘어서, 그러니까 진짜 30년을 준비하고 20년 바짝 일하고 빨리 은퇴해서 50년을 더 길게 사는 그런 인생, 우리 모두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을 준비하기 위해 소중의 대학 과정을 이수하듯이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한 대학 과정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너무 적절한 표현 아닙니까? 인생이 그만큼 우리에게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퇴 이후에도 아무런 일을 우리 모두가 하고 있지 않다면 그분은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은퇴의 시간이 되게 빨리 오잖아요. 65세, 70세 이렇게 은퇴를 해도 다들 젊으시잖아요. 은퇴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사실 인생을 모르는 것이죠. 그런 분에게 있어서 하프타임은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하프타임을 보내면서 이후에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해야 되나. 여러분, 축구에서의 하프타임 시간은 전후반 40분, 그 중간에 있는 중간 15분, 딱 한 번 하프타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농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농구는 쿼터제로 운행하기 때문에 하프타임, 그러니까 작전 타임이 4번 정도 농구에는 등장을 합니다. 인생으로 이 쿼터제, 이 하프타임을 인생으로 생각을 한다면 하프타임이 4번 정도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언제 찾아옵니까? 청소년기에 한 번. 내가 어떻게 하프타임을 보내면서 인생을 준비할 수 있을까? 청소년기에 한 번, 그리고 청년기에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 후반전은 다르게 뛰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그리고 중년기, 그리고 장년기죠, 이제 노년기, 이렇게 4번 정도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4번의 시기 중에 여러분은 어떤 시기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프타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은퇴 후 6만 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던 책이에요. 은퇴 이후에 우리에게 은퇴 후 8만 시간, 우리에게 8만 시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고, 은퇴를 60살에 은퇴를 하면은 앞으로 30년, 40년, 한 8만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8만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은 하프타임, 우리가 쉬면서
정말 중요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이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8만 시간이 다 낭비될 수 있고 그저 보내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책은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후반전에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해보신 분 아실 거예요. 실제 후반전에 좋은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하프타임, 이 작전 타임 시간에 감독의 말을 잘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을 다시 짜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프타임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 보냈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것을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 제자들을 보내서 막 귀신도 쫓겨가고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고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예수님께 그것을 보고하는데 예수님이 그 보고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분주한 삶 가운데 하프타임, 좀 쉬는 시간이 필요했음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죠. 우리가 쉬면서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재충전해서 후반전을 뛰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너희 좀 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하프타임이라는 주제로 좀 해석하고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쉬는 시간에, 이 시간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하프타임 시간에 그 부분을 살펴봅니다. 먼저 하프타임 때는 뭘 해야 되는가? 첫째는 감독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쉬는 시간에 그냥 무작정 쉬어서는 안 되고, 운동 경기에서도 감독이 얼마나 이 작전 타임 시간에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누구에게 명령하고, 감독의 말을 들어야 된다.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감독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셨죠. 예수님께서 오늘 무리들이 열심히 일하고 온 모습을 보고 잠깐 쉬어라. 감독은 그렇게 쉬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30절에 31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께서 예수께 왔다.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께 왔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르시되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감독 되신 주님이 제자들의 보고를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쉬는 시간은, 하프타임 시간은 주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전반전을 뛰어서 뭘 잘못했는지, 계획대로 뭐가 안 됐는지, 그리고 전략대로 후반전을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 감독의 지시를 들어야 돼요. 감독 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독일의 동일하게 감독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반전 얼마나 열심히 뛰어오셨습니까? 전반기 6개월 동안 얼마나 빠른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갔습니까? 그만큼 열심히 일한 거죠. 열심히 뛰어온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 똑같이 말씀하세요. 한적한 곳에 가서 너희 잠깐 쉬어도 된다. 쉬는 것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좀 목사도 쉬어야 되고 성도들도 쉬어야 되고 쉬는 시간은 쉬어야 돼요. 그래야 재충전해서 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주님이 명령하신 바에 따라 전반전을 정말 열심히 뛰어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뛰지 않았으면 주님께 행한 일들을 낱낱이 고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낱낱이 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행했다. 여러분 전반전은 열심히 뛰어야 돼요. 뛰어야 돼요. 그래야 하프타임 때 확실히 쉴 수가 있는 거죠. 뭐 쉬지도 열심히 뛰지도 않았는데 또 쉬겠다 하면은 이건 정말 주님이 보시기도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뛰어야 된다. 하지만 감독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따로 좀 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무 열심히만 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전반전에 너무 열심히 뛴 사람들 중에는 후반전에 넉다운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중요한 일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뛰다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사람들이 건강도 잃고 가족의 관계도 무너지고 부부관계도 어려워지고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많아요. 심리 상담 받으신 분들 다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열심히 안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뛰어왔는데 속도만 그냥 빨랐지 방향을 모르고 뛰었던 거죠. 과거 이딩크가 한국 축구를 진단하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 축구의 문제는 후반전이 약한 것이다. 이유는 전반전에 너무 열심히 뛰는 바람에 후반전에 뛸 기운이 없어. 이거 뭐냐, 한국 축구 애들 막 뛰는 거 보니까 열심히는 뛰는데 막 후반전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발에 막 힘이 풀리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끝까지 몸싸움을 못하는 거야. 그것을 파악하고 히딩크 감독이 이제 체력을 기르고 후반전까지 똑같은 체력으로 뛸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반 후반 가릴 것 없이 열심히 뛰어서 우리가 4강까지 오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감독이 그만큼 중요해요. 감독이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감독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전반을 잘 뛰었는지 말이죠. 하프타임 시간에. 하프타임 때에는 감독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독은 객관적으로 선수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팀이 그간 준비하고 훈련한 대로 전략 전술을 정말 잘 수행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보고 전반에 못했던 것들, 작전 타임 때 이야기를 해서 후반에는 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좀 교정해서 후반전에 열심히 뛰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독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감독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감독은 주님이세요. 성경에서도 우리 주님을 감독이라 표현해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코치는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운동 경기의 코치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감독은 overseer, 우리 위에서 보고 있는 분, 감독하시는 분, 이 감독자 우리 주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감독 되신 주님이 작전 타임 시간에 우리의 전반전을 정말 평가하신다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열심히 뛰어오셨잖아요. 저도 50년을 열심히 뛰어왔는데 주님을 딱 만나면 이 감독 하프타임 때 뭐라고 하실까요? 김 목사,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어?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후반전은 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반전 열심히 뛰어왔지만 우리 주님이 감독적인 주님이 우리가 후반전에 무엇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지난주에 말씀 전했던 것처럼 전반전에는 성공을 위해서 막 열심히 뛰어왔다면 후반전에는 좀 더 의미 있는 일들, 좀 방향, 가치 있는 일들, 이런 부분에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후회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하프타임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강연을 들었어요. 이 강연은 박호근 박사가 우리나라에 그래도 하프타임에 그 강연을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박호근 박사. 근데 이분에게 어떤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고민을 말했대요. 돈이 많아 걱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돈이 없어 걱정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돈이 많아 걱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 아들이 이제 커가지고 어느 날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해요. 자기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아버지, 언제 돌아가실 건가요? 여러분, 자녀 우리가 부유하고 열심히 뛰어오고 돈 많고 물론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자녀들은요, 부모님 언제 돌아가시나? 그래야 저 돈이 내 돈이 될 텐데. 여러분, 다 강남에 사시잖아요. 아파트 한 채씩 있으시면 거의 20억, 30억. 자녀들은 그거 보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자녀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인생을 헛살았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식 돈 안 주겠다 해가지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엄청 전반전을 우리가 열심히 뛰어왔는데 방향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을 오직 성공, 오직 자식 이렇게 뛰어오다가 이제 마지막에 갑자기 붕 뜬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프타임을 보내시면 반드시 감독의 말을 들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잘 뛰어오고 있는가, 내 방향은 제대로인가, 이걸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하프타임 때에는 두 번째로 잠깐 쉬면서 준비해야 돼요. 쉬기만 해서는 안 돼요. 하프타임에 어떤 분은 길어져가지고 2년, 10년, 20년 이렇게 계속 쉬기만 하는 분들, 여행만 다니시는 분들이, 그럼 절대 안 돼요. 쉬면서 우린 준비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주한 장소를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면서 재충전하고 준비해야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31절에서 33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여러분 여기서 이 쉬어라라는 헬라어 표현은요 아나파우사스테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충분히 휴식을 취해라 그런 말이에요. 잠깐 쉬어라지만 실제로는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원기를 회복할 때까지 쉬어야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나 분주했기 때문에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감안할 때 정말 충분히 휴식하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명제가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기억해야 될 명제.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안식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식을 위해 존재해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안식이에요. 그래서 일이 목표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실제 있어요. 오늘도 출근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이 물론 이제 다른 이유로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요일을 더 열심히 해서 그 일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을 위해 일주일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주일을 위해서 일주일을 사는 사람들, 일주일을 열심히 일해서 주일만큼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안식을 위해 준비한다. 이런 개념이 이렇게 딱 있어야 돼요. 쉬는 것, 안식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쉬어라.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안식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원리란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하프타임이라는 책에는 이런 표현이,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반전에서 저지르는 최대의 실수는 정말 중요한 일들에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전을 망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반전에 정말 열심히 뛰는데 정말 중요한 어떤 가치들, 의미 있는 것들에 시간을 온전하게 투자하지 못하고 어떤 의미에서 좀 위에 이렇게 내 삶을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것에 엄청난 시간을 들이는, 가끔 제 자녀들도 보면 게임하는데 너무 많아요. 물론 그게 아이들에게는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은 오늘 이와 같은 시간이에요. 쉼의 시간, 안식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시간. 이런 시간들이 정말 중요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우리 나라를 하나님이 계수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살아갔던 삶은 계수되지 않아요. 사실은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시간과 열정과 내가 뭘 드렸나, 하나님 그거를 잘 체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잠깐 쉬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은퇴라는 단어 아시죠? 은퇴라는 단어는 retire라는 단어. retire 무슨 말입니까? 타이어를 새로 갈다 이런 뜻이죠. 은퇴 이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전반전에 성공을 위해서 뛰어왔던 타이어를 빼고 이제 후반전에는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타이어를 새로 끼고 우리가 뛰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은퇴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어떤 분이 이 가치라는 그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떤 일을 행하는 동기, 내가 이 일을 행하는 동기, 그게 가치라는 거예요. 가치. 힘들 때마다 나를 견디게 하는 동인, 힘들어도 지쳐도 내가 그래도 끝까지 가게 하는 그런 어떤 동인, 그게 바로 가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은 십자가였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 전도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어요. 어떤 장애가 있어도 이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 가치 있는 일. 여러분 우리가 후반전에 그 가치 있는 일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가치 있는 일들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뛰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사람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최고의 가치. 내 후반전은 이런 가치를 위해서 뛰어야 되겠다. That's okay.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가치 있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에게 성경의 가치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성경의 가치, 성경에서 좀 답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직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세 구절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는, 저는 그래요, 이 세상에서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과 천국의 삶이에요. 그 가치인, 그 의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가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후반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이 구절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는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어떤 건강, 그리고 또 우리의 영혼,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해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목숨도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 그것을 고려하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8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습니까? 이 책 다 읽고 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줄여가야 돼요. 사람들, 내가 사귀는 사람들도 줄여가야 되고 내가 읽는 책도 줄여가야 돼요. 점점 줄여가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는 책은 성경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마지막 후반전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 둬야 돼요. 주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막 두려운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영혼을 맡겨드립니다 하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인생의 후반전, 우리의 비행을 위해서, 요즘 비행기들은 무슨 사람들이 길을 찾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좌표를 딱 찍으면은 여기 인천에서 LA까지 가는 거죠. 좌표 딱 찍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의 좌표가 필요해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 좌표를 딱 찍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프타임 때 쉬면서 그 좌표를 찾아야 돼요. 방향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잠시 쉬면서 후반전을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프타임 때 계속하면서 우리는 조정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프타임 때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실제 해봐야 되겠다 시작할 때 굉장히 많은 장애 요소들이 생길 거예요. 심지어 우리를 쉬지 않도록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쉬러 가셨는데 쉬지 못하게 하는 무리들을 만나요. 장애 요소들이 그럴 때는 계속하면서 조정해 나가야 돼요. 내가 무조건 이거 하겠다 해가지고 끝까지 고집부리고 그게 아니라 유연하게 조정해 나가야 돼요. 오늘 본문의 34절 스크린 보고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무리들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배를 타고 제자들과 더불어서 한적한 곳으로 움직이셨어요. 움직이셨는데 쉬러 갔는데 그곳에 무리들이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막 뛰어가지고 거기까지 다 달려온 거예요. 주님이 배에서 딱 내리시자 어떤 의미에서는 휴가 보내시려고 좀 쉬려고 배에서 딱 내리셨는데 앞에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환우들도 기다리고 있고 귀신 들린 사람도 기다리고 있고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 같으면 정말 불쾌하고 우리 같으면 정말 짜증나고 좀 쉬고 싶은데 나 좀 쉽시다 말하고 싶은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치셨다. 여러분 여러 계획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어도 사명에 따라 움직이면서 우리 모두는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사실 하프타임 때 우리가 쉬면서 여러 계획도 세우면서 우리가 나아가지만 예상치 못하는 방해 요소들 이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포기하지 말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가치 있는 일, 이 일들을 위해서 내가 후반전을 뛰어야 되겠다. 저도 요즘 후반전 생각하고 있어요. 이 일은 꼭 해야 되겠다. 몇 가지 일들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끝까지 그 일들을 신실하게 해서 저도 후반전을 잘 뛰고 싶어요. 포기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일이 너무 가치 있고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에 그 신문 기사에 방송 기사에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운전면허를 960번 도전하고 따신 분이 계세요. 들어보셨나요? 960번 도전하고. 차 사순 할머니세요. 차 사순 할머니, 사진 있으시죠? 이 할머니 960번을 도전하시고 운전면허를 따셨어요. 기네스북에 오르셨어요, 이분이. 여러분, 이름이 뭐라고요? 차사순. 왠지 그 운전을 잘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차사. 그리고 이분이 960번도 이게 알려져 가지고 기아 차가 이렇게 차를 주셨어요. 그시면서 이렇게 광고도 찍으시고, 아무튼 이분이 그래가지고 실제 필기는 949번을 떨어, 필기만 949번을 떨어지셨어. 960번째 합격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거 있죠. 실기는 9번 떨어지고 10번째 합격해요. 그리고 960번 도전해가지고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하겠다. 이 여인이 그래가지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우리는 정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후반전을 뛸 때 뭔가 이게 가치 있는 일이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유명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 일들을 하면서 낙심하는 일들이 생겨요. 특별히 나이가 들면 더 생겨요. 괜한 일들에 상처받고 막 안 알아주고 하면 괜히 막 낙심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둔다. 차사순 할머니 이 이야기 아닙니까? 포기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말이죠. 이분이 지금 제빵 자격증 준비하고 계신데요. 근데 안 나오는 걸로 봐서 아직 합격은 못 하신 것 같아요.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 노년의 삶을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여러분 하루하루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이 소망 중에 산다라는 거, 이건 사람을 젊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프타임 때 결정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끝까지 우리는 나가야 된다.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성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봤더니 몇 가지 특징이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IQ, 이해력이 있는 것이죠. 이해력이 많다는 것은 공부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IQ가 높은 사람이 성공. 두 번째는 지식.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은 IQ하고는 좀 달라. 후천적으로 우리에게 습득된 이런 지식이 좀 출중한 사람, 이 사람이 성공한. 셋째는 노하우. IQ하고 지식은 별로 없는데 노하우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경험이 있고 다양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중요해요. 태도. 성공과 실패를 대해하는 태도. 그러니까 실패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대했는가, 이 좋은 태도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내가 지금 여러 번 실패했지만 반드시 성공. 이 차사순 할머니처럼 말이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끝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반드시 성공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 있는 일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신실하게 좋은 태도, 긍정적인 태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인생 전반전, 후반전 모두를 우리 모두가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하프타임을 가져야 된다. 하프타임을 가져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기 위해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행복하기를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행복하시냐고요? 행복. 어떤 분이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행복과 불행의 정의, 이렇게 정의했어요. 행복은 과거를 잘 보낸 시간의 보상이고 불행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하프타임 때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냈느냐에 따라 미래의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정의했어요. 성공은
대박이 아니라 누적이다. 성공이라는 게 뭐 갑자기 우리에게 대박 치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처럼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어떤 열심히 준비하고 해왔던 모든 누적들이 이루어져서 어느 날 대박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이지, 정말 몇몇 사람들이 로또와 같이 대박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열심히 우리가 그 시간을 보내는 그 결과가 미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하프타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미래의 복이 우리에게 달려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작전 타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다른 것 좀 기억 못하더라도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감독의 말을 자세히 듣자. 감독의 말을 꼭 들으셔야 돼요. 감독이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잠깐 쉬면서 준비를 해야 돼요.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을 우리 모두가 발견할 수 있도록. 마지막 세 번째, 계속해가면서 조정해 나가자. 우리가 계획하고 했던 것들이, 방해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 좋은 태도로 이것을 이겨나갈 때에 비로소 하프타임을 잘 보내, 정말 미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후반전, 반드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분들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